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첫째 날은 우리가 공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네, 공허감의 원인과 그 치유의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한마디로 첫째 날의 말씀을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찾는다 그랬습니까? 사랑. 그렇죠? To love, to be loved.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마음의 충족감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네,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이 분노가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분노가 안으로 쟁여져서 스며들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슬픔이 되고, 그 슬픔이 더 나아가면은 그것이 디프레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분노가 또 밖으로 표출되면은 뭐가 될까요? 어그레션이 됩니다. 어그레션, 아주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파괴적인 삶이 돼요. 그래서 어그레션과 디프레션의 그 저변에는 다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분노의 원인을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는데, 중요한 것은 대척감을 받을 때, 대척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sense of rejection, 인정받거나 용납받지 못하고 대척감을 받게 될 때에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한시 당하는 경험을 해도 neglect라고 하죠. neglect, 등한시 당하는 경험을 받아도, 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부모가 너무 바쁘다든지 또 부모가 너무 정서적으로 서로 맞지 않아서 싸움을 많이 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마음 놓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린 시절을 빼앗겨서 거기서 오는 상실감 같은 것들이 있게 돼도 또 분노를 느낀다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많은 우리 2세들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자라면서도 뭐예요? 정서적인 어떤 공급이나 연결감을 느끼지 못할 때에 정서적으로 등한시 당하는 니글렉트를 느낀다는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가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분노로 가득 찬 그만큼 그 자리는 또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찬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습니까? 무슨 감정이요? 공허감.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가 분노로 채워지면, 분노가 채워진 것만큼 공허감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채워지지 못할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습관을 키우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채워지지 않을 것들, 채워지지 못할 것들로, 다시 말하면 충족되지 못할 것들로 자꾸 충족되려고 애를 쓰는데,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충족해야 되고 더 많이 채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충족되지 않는 그런 삶을 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어딕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딕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딕션의 한 말을 전하면, 인간은 건강한 관계, 인간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충족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도 온전히 내 자신이 어디에 몰입이 돼서 빠져 있거나 거기에 완전히 중독된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것이 거기에 한 가지 어떤 것에 빠져서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하는 습관이나 경향이나 욕구나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중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관계를 그르치거나 등한시하거나 파괴할 만큼 이 세상에서 값어치 있게 추구해야 될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등한시하면서까지 내가 추구해서 얻을 만큼 값어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 everyone is addicted. 근데 이 중독도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잘 아는 알코올 중독, 뭐 성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또 무슨 중독 있어요? 예? 일 중독, 그 다음에 워커홀릭,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중독, 예, 그 다음에 바디빌딩 중독,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샤퍼홀릭, 예, 쇼핑 중독, 그렇죠? 예, 맨날 사고 맨날 리턴하고 또 사고, 리턴하면 또 다행이지만, 예. 그 다음에 무슨 중독이 있냐면 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독이 있는데 인정 중독, 인정. 그 다음에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칭찬 중독. 가만히 보니까 내 와이프는 뭐 나를 시원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면 조광지천도 모르고 내 와이프는 제껴놓고 어떤 다른 여자가 나한테 와서 you're handsome, 당신은 멋있는 사람인데 하면 거기 뿅 가가지고 뭐예요? 칭찬 중독에 빠져서 그 사람이 주는 칭찬 속에서 내가 뭘 찾는 겁니까? 내 가치의식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한번 차버림을 당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와이프는 어떻게 됐어요? 문을 닫았어요. 마음의 문을. 여자가 한번 문을 닫기가 쉽지 않은데 여자가 한번 마음의 문을 닫으면 제가 늘 얘기하죠. 노아의 방주의 문 같아서 천사도 못 연답니다. 하나님만 여신. 하나님 떠난 인간의 현존성은 중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거를 덜 가치 있는 것과 맞바꾸는 겁니다. 나를 진정으로 충족시켜줘야 할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들과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독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은 중독의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중독의 근원에는 무지와 무식이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무지가 어떤 무지인 줄 압니까? 알면서도 하는 무지.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해요. 그래요. 그러므로 중독의 저변에는 무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와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경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란 말의 어원이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은 성경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신앙에 뼈대가 없어가지고 매일 흔들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일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신앙이 올바로 되려면 신학이 분명해야 돼요. 그 신학이 분명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내게 가르치는 진리가 뭔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중독과 예배와 또 무슨 연관성이 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어떤 심리학자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심리학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당신을 향하여 관심을 쓰고 당신을 향하여 그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하라고 하니까는 하나님도 attention deficit이 많으신가 보다. God must have attention deficit. 그래가지고서 인간으로 하여금 관심을 받아야만 해 하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제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왜 예배를 하라고 그러냐면 왜 하나님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Serve Him only. 그분만 섬기라. 왜 이렇게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얘기했을까?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예배라고 하는 말의 영어가 worship인데 worship, 이 worship의 어원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worship이에요. worship. worship의 어원이 worship인데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예배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게 예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예배를 표현하면은 worthy 해가지고선 이거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무게가 있는 것으로 값어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란 말은 여러분과 저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깨닫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덜 값어치 있는 것을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착각하는 그런 착각에서부터 거기서 오는 중독에서부터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길 때에 하나님 안에서 덜 가치 있는 것들을 값어치 있게 여기는 그런 실수와 잘못과 무지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게 되고 가정을 값어치 있게 여기게 되고 자녀들을 값어치 있게 여기게 되고 아내와 남편을 값어치 있게 여겨서 그것들을 지키고 가장 값어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중독으로 몰아가서 그 값어치 있는 관계, 그 가치 있는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저는 뭣도 몰랐을 때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학교 가기 바쁜데 예배! 저녁에 좀 빨리 좀 잤으면 좋겠는데 또 예배! 저희 아버님 예배 두 말도 안 하세요. 예배! 그러면 그냥 다 뛰어서 가야 돼. 빨리빨리. 발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뛰어가야 돼. 그때는 왜 이렇게 싫었는지 예배가. 제가 어떤 결심을 하면 내가 크면은 우리 아이들을 예배로부터 자유시키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 예배가 저희를 지켜줬던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나 자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self-worship, 자신숭배, 자아숭배, 예? 나의 아존, 고집, 아집, 자만, 예?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의 열등감. 사람들이요, 어떤 젊은 아이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Pastor, I hate myself. I hate myself. 자기가 자기 아주 증오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I look so ugly.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어글리하냐 그랬더니 Pastor, you know, look at my leg. 내가 무다리잖아요. 무다리. 그 엄마 닮아서 무다리라고 이제 어머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Yeah, that's an interesting statement. 너 참 재밌는 얘기를 했다. 왜? You hate yourself because you're ugly. So if you hate yourself and you're ugly, then you better be happy. Because you hate yourself.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어글리하면 okay, I better be happy because I hate myself.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나 많이 우리 자아 집착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자아에 대한 이런 집착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 자식 내가 이렇게 주물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내 와이프는 이렇게 또 여자들은 홈 임프루먼트 디파트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이 여기서 자유하려고 그러죠. 통제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때 우리를 얽어매는 값어치 없는 것들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저도요 때로는 목회하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때로는 어떨 때는 이거 그냥 내가 때려치울까 그냥 집어치울까 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제 아내하고도 28년 지금 목회하는데 때로는 얘기하면서 내 아내하고 이거 못해먹겠다 힘들어서 그러다가도요 그날 저녁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또 회개해요. You change your mind. 예?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셔서 위하여 십자가를 흘리신 인간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올바로 지켜지지를 않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중독에서부터 자유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일이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습니다. 자, 어제 드린 말씀은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큰 상실감은 어떤 상실감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실감 가운데 가장 큰 상실감은 어린 시절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상실감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과 함께 절망감을 치유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학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늦어졌어요. 그러나 절망감 우선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시면서 절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절망을 모르면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란 말이 있습니다. 네, 절망해 보셨습니까? 여기 저 절망에 대한 실러버스를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키엘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망이다. despair. 여러분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딥니까? 유대인의 대학살을 통과해가지고선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유대인 대학살 아시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말이죠.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말입니다. 그 살얼음판에다가 갖다가 올려놔요. 그럼 발이 꽁꽁 얼고 막 이제 발이 썩어 들어가고. 예.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밖에다가 내놔가지고 이 사람들 밖에 내놔서 이제 얼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기대면서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조사를 해보니까는 한마디로 그들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내일이 있다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 남자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물어봤더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누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다시 상봉해가지고 함께 행복을 누릴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겨낸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겨냈냐 했더니 자기 빵 조각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고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만 움켜줘서 내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근데 그 빵 조각을 나누어 주고 나누어서 주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인생이 의미와 희망을 잃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극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비결을 거기서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절망의 이유들을 우리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절망의 이유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첫째, 절망의 가장 큰 이유는 무력입니다. 무력. 여러분과 저가 무력함을 느낄 때 절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낄 때 절망합니다. 그렇죠? 학대를 받는 아이가 아빠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학대를 하는데 이 아이가 클라젯 속에 숨어가지고선 무력함을 느끼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공포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파괴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클라젯 속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딸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살아남아서 클 수만 있다면 나는 도망가겠다. I'm going to run away.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도망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여자는 무력함 속에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도망을 가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도망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요? 런어웨이 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전에 도망가요. 보이프렌드를 사귀어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시어머님을 만나면서 시어머님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는 어릴 때 받았던 학대가 트리거를 됐어요. 방아쇠가 잡아당겨졌어요. 야,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 시어머니하고 살면은 옛날에 받았던 학대를 또 받을지도 모르겠네 라고 공포감을 느끼니까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결혼을 하기로 날짜도 다 잡아놓고 초청장도 다 내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부 될 사람이 runaway bride, 도망가 버렸어요. 이 여인은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 패턴 속에 사로잡힌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이가 다 들어서 성장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 여인은 어린 시절의 그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 시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 아직도 빠져있는 거예요. 꼭 도망가야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력함을 느낄 때 절망합니다. 그렇죠? 더 큰 절망의 이유는 무의미함을 느낄 때 절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의미만 찾을 수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의미함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이 너무 좋다고 어떤 사람이 그 책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 그 책을 좀 꼭 사서 봐라. 그래서 제가 19불인가 얼마 주고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제일 첫 장을 딱 여니까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Life is difficult 그래. 그 맨 밑에 보니까는 주석을 달기를 부처님의 말씀 딱. Who doesn't know that life is difficult? 인생이 바쁘다는 거 누가 힘들다는 거 누가 모르냐 해가지고 이거 다시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 게 아깝고 친구의 조언이 아까워가지고 적어도 한 챕터는 좀 읽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스캇 팩의 그 The Road Less Traveled,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책이라 길이란 책의 첫 장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스캇 팩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5절의 얘기였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통이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으로 시작된 인생이 고통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고통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야, 하나님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너 끝까지 한번 고통해봐라, 하나님 말이에요. 예? 그것도 뭐 다 못해서 뭐 또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 지옥까지 믿으니까 말이에요. 끝까지 그냥 불에 타면서 고통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그렇죠? 그런데 고통이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데, 만약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만 알 수 있다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되기를 그친다. 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고통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만 있다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되기를 그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산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낳는 산통을 이깁니까? 여기 어머님들 대답해 보세요. 첫째 아이를 낳고선 그 다음에 또 둘째 아이를 낳겠다고 어떻게 감히 생각을 합니까? 또 셋째 아이를 또 낳겠다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예? 어머니들이 산통을 이기는 이유는 고통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고통을 통과했을 때, 그렇죠?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절망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을 말할 수 없는 깊은 우울증으로 파고들게 하는 절망감입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5이고 4살짜리 된 꼬마 아이를 두는 엄마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선 우울증에 걸렸다고 얘기하면서 그 우울증에 걸린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이제 하나도 즐거운 게 없대. 그 전에 즐겁게 뭡니까? 아이들 데리고 맥도날드 가서 사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쇼핑 가서 옷 사주는 게 너무나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몸도 춥고 그 다음에 잠이 오랫동안 안 오니까 이제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심해가지고요.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울증을 우습게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선 시어머니인데 어머니인데 딸이 잠깐 딸 집에서 같이 사는데 딸이 잠깐 애들 데리러 5분 10분 나간 사이에 이 우울증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이 어머니가 아무도 몰랐죠. 가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얘기해 줄 때에서 비로소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이 어머니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건강하던 어머니가 문짝에다가 문 그 돌납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선 목매서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 어머님이 왜 목매어 돌아갔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울증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님은 벌써 1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이틀 잠 못 자도 견디지 못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 자면 진짜 죽고 싶은 생각 듣기. 우리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뭡니까? 그 완전히 그냥 사람을 마취시키는 마취 약을 주입시키고서야 그 다음에 얼마나 잠이 원했으면 그걸 밀크라고 그러죠. I need milk. 그랬어요.
잠을 오래 우울증에 걸리면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리면 아침에 사람이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아침에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두뇌에서 케미칼이 나오는데 이 세라토닌은 어떨 때 나오냐? 기쁠 때. 그 다음에 긍정적일 때. 그 다음에 이 세라토닌은 햇빛을 받을 때. 근데 아침에 10시에서 한 12시 아침에 이거 받아야 돼. 세라토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먹으면 현미밥을 잡수여도 세라토닌 안 나와. 아침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오믈렛을 잡수시더라도 오믈렛에다 고추장을 쳐서 잡수시더라도 제가 오믈렛에다가 고추장을 쳐서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아들이 약. 근데 you don't know anything.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매일 선교를 하는데 매일 아침 호텔에서 오믈렛 뭡니까 오트밀 오믈렛이 아니고 오트밀이 나오는데 매일 아침. 그래 일주일 동안 먹다가 지겨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거 고추장을 가지고 왔어. 고추장을 꺼내가지고 이제 오트밀에다가 그걸 섞으니까는 그 it looks terrible, you know. 뭐 오트밀 고추장 죽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먹으니까 보는 건 어때? Please don't do that.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you should try. This is so good. 그래가지고 엄 목사님만 조금 준대. 그래서 이제 절 줘서 먹었더니 기가 막히게 내가 맛있다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really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추장이 다 동이 나버렸어. 근데 그렇게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때 세라토닌이 나와요. 세라토닌. 여러분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죽상을 하고 살면은 이거 안 됩니다. 세라토닌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아침에 세라토닌이 이렇게 세라토닌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세라토닌이 나올 때 찔끔찔끔 나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기쁘다 말다 이런 찔끔찔끔 안 나와요. 세라토닌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그냥 쭉 나와요. 은혜스럽게 쭉 나와요. 예? 그렇게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제 오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깨닫게 돼.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은혜 속에 쫙 젖으면 어떻게 돼요? 세라토닌이 쫙 아침에 나와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물론 이제 제 아내가 다 키웠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도레미로 자라는데 여기 스펜스빌에서 청년 목회할 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엄목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그냥 저에게 막 절절히 젖어드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책을 아직도 고집하는 게 그때 은혜 받을 때 산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연구할 때 기도원 성경 뭐 그런 거 가져가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비싼 성경을 사세요. 적어도 한 50불짜리. 그 비싼 성경을 사야 투자감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비싼 성경 사가지고 우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 근데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애들이 일어나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애들이 일어나는데 딱 소리가 들려. 왜? 우리 와이프를 좀 자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백팩을 사가지고 말입니다. 백팩을 사가지고 애들 왜 뒤에다 그 실는 뭐라 그래 그거? 백팩 있잖아요. 일본 말로 니쿠사쿠라고 그러잖아요. 백팩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우리 아들 녀석이 일어났어. 그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뒤에다 탁 태우고선 메릴랜드의 아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가지고 집 밖을 나가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야. 애들이 일어나든 뭐 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이거 세라토닌 나오기 위해서라도 줄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를 뒤에다 싣고서 말이죠. 나가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저 기가 막힙니다. 공부를 하고 막 이러면은 그 2살짜리 아이도 은혜를 받아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애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잠이라도 자줘야지 아버지가 성경 공부하지.
그래서 제가 은혜를 쫙 받고 있으면 우리 아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콕콕 자요. 근데 여러분 애들 키워봤지만 재우려 그러면 안 자. 여러분 자장자장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장자장 하다가 자장자장 애들 재우려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아침에 받아야 돼. 아침에 받아야 돼. 여러분 아침에 나가셔가지고 햇빛을 받을 때 햇빛이 쫙 쬐일 때 말이에요. 겨울 햇빛이 더 따뜻하잖아요. 겨울 햇빛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뜰하게 쫙 내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 햇빛이 왜 이렇게 또 뜨거워 오늘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뭘 잘못 먹은 사람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려. 하나님이 햇빛을 쫙 주시는데도 그냥 불평을 하니까. 근데 햇빛이 쫙 오면 여러분이 어때요? 아, 이 하나 따뜻한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세라토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세라토닌이 나오면 이것이 저녁 시간 잘 때쯤 되면은 요게 뭘로 바뀌어지냐면은 멜라토닌이란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요 멜라토닌이 사람을 잠자게 하는 어로메릭 스위치를 딱 턴언해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잠이 쏙 오는. 근데 아침에 세라토닌 안 나왔어요. 맨날 찌푸리고 죽상 쓰고 뭐 큰소리 치고 뭐 불행항상 팔자 타령하고 이러고 살다가 저녁에는 어때요? 멜라토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요즘에 멜라토닌 그 내추럴하게 나오는 멜라토닌이 있어요. 그 하도 이제 세라토닌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이게 내추럴로 나온 건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 약장사는 아니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 필요하세요? 질문해도 돼요? 예. 세라토닌이 예. 무슨 영향을 가지고 있는 세라토닌이 무엇인지 예. 어떻게 몸에서 예. 좋은 작용을 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엔도르핀처럼 뭐 정의를 좀 알아야지. 엔돌핀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머릿속에 케미칼이라고 하는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케미칼이 사람이 기쁠 때, 즐거울 때, 햇빛을 받을 때, 맛있게 먹을 때에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는 그 물질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잠을 자게 하는. 그래서 세라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져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 잠을 못 자니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은 한 30분 후에 잠이 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내추럴하게 세라토닌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멜라토닌이 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렇죠? 좋은 건 없네. 여러분 슬리핑 필도 이거를 다 머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내추럴리 이게 키킨이 돼야 되는데 인공으로 키킨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면제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면제도 더 이상 작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내추럴하게 어로메릭 키킨 시스템이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나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게 필요가 없구나 이거 해가지고선 어로메릭 키킨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심각하게. 네? 즐겁게 웃으시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웃음 치유 이제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다른 토픽이니까 웃는 것도 운동이에요. 네, 여러분들 운동을 뭐 좋을 때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웃는 것도 운동이니까 항상 여러분과 저가 유머러스한 유머 감각을 개발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있어요. 유머 감각을. 네? 여러분 유명한 그 누굽니까? 미스터 레이건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유머 감각이 참 많고 멋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대통령 저격 사건을 당해가지고선 총알을 맞고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었잖아요. 와이프가 찾아갔더니 그 레이건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와이프를 딱 보더니 심각한 그 시간에 Honey, I'm sorry. I forgot to duck. 내가 이렇게 몸을 딱 숨는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총알을 맞았다고 말이죠. So funny, so funny.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유머러스하게 유머 감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니 캄팔로라고 하는 목사는 유머 감각이 유명한 목사로 유명한데 이 사람은 머리가 다 벗겨진 이탈리안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유머 감각이 이렇게 커졌는가 물어봤더니
그 집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자랐는데, 이를리에서 자랐는데, 매일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저녁 먹기 전에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사람을 웃기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 그래가지고 이 토니 카팔로는 매일 집에 가면서 그걸 고민을 했대.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해서 우리 식구들을 웃기나.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유머 감각을 키운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발랄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너무 어린 아이들 얼마나 웃고 깔깔거려요. 얼마나 아이들 그렇습니까? 사람이 오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미없어져. 체면도 많아지고 말이죠. 몸 무거워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제가 이 무의미함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망의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건 제가 무를 하는데 말이 되는지 모르는데, 무안이에요. 안식할 안입니다. 그건 뭐냐면 쉼이 없을 때도 사람이 절망감이 생깁니다. 쉼이 없을 때, 너무 쉼이 없을 때.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관계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100마일로 달리는 사람이니까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하니까 100마일로 달려왔어요. 100마일로 달려오다가 그 사랑이 나중에 이제 헉헉대고 힘들어지고 이제 자빠질 지경이 되고 이제 막 이제 어지러움이 생기고 현기증이 생길 정도가 되면 제 아내가 그 사랑이 이제 또 헤이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 와이프와 관계는 처음 5년 10년은 love and hate relationship. I hated that. love and hate. 좋다가 금방 그냥 좋다가 나빠지고 왜 그러냐 봤더니 제가 제 가정에 리듬을 창조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쉬면서 가는 법을 모르고 그냥 몰아쳤던 거예요, 계속. 근데 젊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40대가 되니까 빵 넘어져요. 저희 사람 빵 넘어졌어요. 교회 개척한다고 그냥 교인들 막 하루는요, 어떤 때는 안식일날 100명씩 와요. 교인 3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게스트가 70명이 돼. 그럼 쌀이 모자라. 막 쌀도 사와야 되고 막 밥해야 되고 막 우리 사람이 헉헉대면서 저를 사랑하니까, 목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그냥 탈진. 여기 쉼이 없을 때에도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고 절망감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신앙도 힘들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아프면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아픈 환자들 방문해 보면 목사님 기도도 안 나옵니다. 지금 기도에서부터도 쉬셔야 합니다. 기도 우리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래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 못하는 또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쉬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운동하는 거. 하루에 한 번씩 못 하시면 여러분 일주일에 2번, 3번 운동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또 주는데, 왜냐? 우리가 가족들 사랑하면서 잘 말하면서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 뭐 아무도 장담할 거 없지만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먼저 가버리면 자식들 아무리 사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어서 죽고 났는데 뭐 사랑이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죠.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는 그런 쉴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절망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절망의 가장 큰 이유는 불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마 공부해보지 못했던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를 좀 펴시는데 로마서에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치유하는 비결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자신들이나 이웃들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있으니까 2절부터 어느 분이 한번 쭉 좀 읽어보시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예. 이 은혜에 들어감을 예. 얻었으니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거기 보니까는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무엇하느니라? 즐거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즐거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나에게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영광이 있을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말할 수 없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내일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이 있다는 희망이 있게 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로 희망이 있으면 절망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기 전에 절망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절망할 수 있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예? 나에게 반드시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걸게 되면 나에게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걸게 되면 그것들에서부터 우리는 처절하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식들에게 너무 큰 희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오직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자녀들이 아니에요. 예? 자녀들의 인생도 자녀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잘하면 잘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탕자들이 됐나요? 아무리 훌륭한 자녀 부모 밑에서도 탕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직 유일한 희망은 자녀들이 아니야.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목을 걸어가지고 자녀들이 우상이 돼가지고선 자녀들에게 그냥 모든 걸 다 쏟는 것들은 좋은데 자녀들이 우상이 돼서 자녀들이 그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버리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들에게 절망을 줄 때는 어떻게 살겠어요? 내 남편이 내 인생의 희망이 아니, 내 배우자가 아닙니다. 내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희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왜 그런지를 오늘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저녁 강의는 제가 좀 설교식으로 하는 강의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안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강의할 수가 없어. 이건 너무 그냥 이거 에너지가 많은 거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십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예수님 안에서 내일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최면술 거는 겁니까? 제가 사실 오늘 저녁 강의를 하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목과 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내일이 반드시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예? 예. 우리는 내일이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이 얘기한 귀중한 종말론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수수께끼. 자, 첫째, 성경의 종말론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1번과 2번. 성경의 종말론은 1번인가 2번인가? 1번.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 성경의 종말인가? 아니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 성경의 종말인가? 이거 중요하지만 아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쉬운 질문이기도 한데 너무 깊이 생각하면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의 종말론은 종말이 있다. 종말론 가르치잖아. 맨날 종말론 가르치는데 성경의 종말론은 오늘 내가 잘해야지 내일이 있을지 말지 하다는 건가? 아니면 오늘 내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니까는 오늘 내가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은 내일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혀지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이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인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까?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건가? 예?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게 힌트가 다 나갔죠? 여러분, 이거 오늘 기가 막힌 사실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오늘을 보면서 내일을 점쳐요. 그런데 신앙하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차원으로서 오늘 보기 때문에,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내일 나의 삶이 반드시 어떻게 꼴지어지고 탈바꿈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안목 속에서 오늘을 보니까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Seven Habits of the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책에서 거기 두 번째 프린시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be proactive, do not be reactive 라고 얘기하면서 반사적으로 살지 말고 역동적으로 살아. 두 번째는 looking at now from the end perspective. 요거 성경의 로마서 5장 5절의 부활 신앙이에요.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거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자, 제가 지금 열이 나가지고 지금 견디질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간적이고 절망적이어서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내려가서 요나처럼 내려가서 육지에서 바다로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깊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그 절망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확실한 영광스러운 내일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건 종말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여러분과 저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엄목사가 오늘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 목숨이 끝날 때 제가 끝에 가서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순간이 그것으로 맞춰지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생길까요? 희망이 생기죠. 자,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쭉 공부하시면 이런 결론을 맺히게 됩니다. 제가 성경절을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어떻게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서퍼링이 있는데도 즐거워해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인게이지먼트 링이 있죠.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웨딩 링을 받죠. 웨딩 링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링을 준대요. 그게 서퍼 링이랍니다. I know this is very pessimistic view of marriage.
여기 결혼한 사람이 있어. Oh, I'm so glad I didn't get married. 그런데 또 더 패시미스트만 얘기는 결혼 안 해도 suffering, 결혼해도 suffering이니까 한번 해보고 suffering 하자 그런답니다. 그런데 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 산란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오늘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어려운 말. 종말론적인 즐거움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믿음에서 생기는 즐거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즐거움은 믿음으로밖에는 생기지 않는 즐거움. 믿음이 있을 때에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에는 종말론적인 즐거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내 환난과 고통, 답답하고 역경스럽고 복통이 터지는 화나는 그런 상황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데 자 로마서 5장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환난은 이걸 여러분들 꼭 적어주시면 좋아요. 환난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를 환난은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제가 설명할게요. 이 말이 참 여러분과 저에게 와닿지 않는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을 뭐함이라? 알미로다. 암이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의 믿음의 안목으로 봐서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보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를 않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의 안목으로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보는 믿음의 안목,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안목이 생기면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반드시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인도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인내는 믿음의 소산이고 인내는 이런 믿음의 안목에서부터 생기는 소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뜻있는 말인데 이것만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연단이라고 했어요.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환난을 사용하셔가지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환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탈바꿈 하시는 작용을 하시는데 자 첫째는 환난 쪽에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적으십시오.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인내심,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참을 수 있는 마음, 견딜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를 줍니다. Patience. 성경에도 가장 중요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다더라도 그때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나쳐서 내가 그때 참 인내하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그렇죠? 인내의 축복을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 여러분 끝에까지 오기 바로 전까지 인내했는데 그 끝을 못 따돌아 해가지고선 그 인내가 다 그냥 도로아미 타블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 제가 28년 동안 이 청년 사역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번 될 때까지 해보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직 안 됐어요. 될 때까지 해보다 하나님이 주신 인내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믿음의 안목으로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볼 수 있는 그 안목, 믿음의 자리, 믿음의 안목 끝까지 붙잡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은 뭐냐 하면은 불 뭡니까? 화로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불의 시련을 통과하는 겁니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어원은 순결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십니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해주십니다. 순결하게. 저도 큰 고난은 아니었지만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 아내가 아프고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한때는 제 아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됐어요. 잠도 못 자고. 제가 상담자인데 제 아내가 우울증에도 빠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티네이저였는데 티네이저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더 잘나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뭐 어떻게 도를 텄기 때문에 뭐 도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섰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 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이 좀 크니까 볼 걸 다 보잖아요. 그랬더니 Daddy, I can't believe that our family is so messed up. 우리 아들 녀석이 저한테 와가지고 Daddy, 아빠가 뭐 패밀리 빌딩 하는데 뭐 우리 패밀리 is not being built up. 우리 패밀리가 이렇게 디스트로이 되고 이렇게 패밀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우리 애들이 앵거가 많았어. 이렇게 앵거가 있고 망가지고 했는데 아빠 뭐 가가지고 무슨 뭐 패밀리 빌딩 한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제 아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요.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잠자지 못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도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옆에서 숨소리만 들어요. 오늘은 자겠지. 하나님 잠자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집 뒷동산도 파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찬미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제 아내가 자는 줄 알았어요.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랬으니 나 자면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잤어요. 뭐 뒤치락거려서 일어나 보니까 새벽 2시가 됐는데 아직도 한 잠 못 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그냥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한 5, 6년 전이에요. 제가 그냥 너무나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요. 내가 마흔이고 우리 아내가 아직도 젊고 우리 애들이 한참 지금 큰 나이인데 제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선 깜깜한데 밖에 나가가지고선 제 응접실에 가가지고선 완전히 다윗처럼 거꾸로 엎드려져가지고 God help us!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I can't do this. 절망감이 너무나 컸어요. God help me. 근데 그 깊은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깨어진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중독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I am purifying your love.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내 사랑해보고 다 우리 자식 사랑해보지만 우리 사랑이 피어나지 못하죠. 한번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와서 Daddy, I need to talk to you.
내가 출장 갔다 와서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눈꺼풀이 이제 딱 덮일 직전인데 매트리스에 딱 들어가서 이제 잘라고 이제 눈꺼풀이 이제 그 천근만근 눈꺼풀이 딱 덮어주려고 하는데 제 딸아이가 와서 Daddy, I need to talk to you now. 야 내일 좀 얘기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No, I need to talk to you now. 아 그래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는 내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안 잔다고 해서 피를 흘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딸아이도 그렇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나누지 못한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제 아내가 건강할 때에는 다 좋죠. 제가 결혼 주례를 자주 해요. 결혼 주제 할 때마다 제가 일포 외우면서 건강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가난할 때든지 in riches or poor or adversity or prosperity. 근데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뭐 다 물어보면 예. 그래서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근데 제 아내가 아픈데 하루아침에 날 줄 알았는데 이틀이면 나고 한 달, 두 달이면 나고 그게 한 1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저도 신경질이 나.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아, 왜 이렇게 빨리 안 나? 그래서 물 떠달라 그러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나에 조금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탁 갖다 떨어뜨리면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죠. 여자들은 귀신이야. 제 와이프가 저를 따뜻하면서 Honey, you want me to die,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그건 아니지만 참 이 환란의 용광로 속에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가 순결해지지가 않아요. 순결해져. 여러분 환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순결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퓨리파이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결심해서 하나님 제가 이 아가페 사랑 없습니다. 아가를 패는 사랑은 있는데 아가페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가페 사랑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에게 기쁜 마음으로 해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 많이 났어. 기쁜 마음을 해줬더니 많이 나가지고서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소프트볼 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소프트볼을 치려고 저희 사람 딱 쓰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그 볼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잘 줬겠어요. 잘 치라고 줘가지고 그냥 안타를 쫙 쳤어요. 근데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또 뼈었어. 그 집에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고생만 준 것 같은데 그 반대예요. 근데 제 집사람이 집에 돌아와 이제 베드에 딱 누워 있는 거야. 근데 뼈를 뼈었을 때는 이 차콜이 또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예요 그거 숟가루. 그래가지고 숟가루 찜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숟가루가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왕 만드는 길에 생전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숟가루를 일주일치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탄광에서 나온처럼 코가 새까마지고 이렇게 숟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딱 집어넣고 우리 사람 딱 갖다가 채워줬더니 이제 땡큐. 그 다음날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금방 가져왔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빨리 가져왔니? 그래서 이거 미리 만들어놨다고 그랬더니 숟가루는 당장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환란의 과정들을 함께 통과하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순결해집니다. 퓨어해집니다. 환란이 아니면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없고 환란이 아니면 우리는 순결을 배울 수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을 이루는 것을 환란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것은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환난은 우리에게 순교를 주고, 마지막으로 환난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와요? 그냥 폭포수를 퍼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저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씨름하고 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이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환난이 비록 당신의 연약과 당신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하지라도 그 환난을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깨어짐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절망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아픔을,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쓰셔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 인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벼르는 마음이 아니에요. 요거 내가 3번까지만 참아주겠다, 그 다음은 없다. 인내는 벼르는 마음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마음은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과 평안이 있어요. 평강과 평안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은 기가 막힌 축복에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 let go. 그래, let go.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막 부음받는다. 제가 경험한 작은 환난이 그렇게 참으로 절망적인 환난이기도 했지만,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것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환난 정도를 가지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충분히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난 가운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고통과 환난의 순간이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의 순간으로 탈바꿈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고,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과 접촉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을 때 기뻐하려고 그래요. 하와이에 가서 기뻐하는 건 누구든지 못하겠어요. 하와이에 가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돈 내고 베케이션 가가지고 또 싸우고 와. 그래서 카운셀링 와가지고 베케이션 갔다 와도 안 되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즐거운 이들만 있고 행복한 이들만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패러독시컬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미스터 루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 친척들이 그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를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선 위로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위로를 하기 위해서 다 찾아왔는데,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된 이 루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서 쭉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를 위로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Why are you so happy? Are you so happy leaving us? 그랬더니 이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환난이 없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경험은 이 땅에서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뺏기지 않겠습니다. 예?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나는 뺏기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 임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어느 분이 오면 한번요, 로마서 요거 한 선별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10장 한번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여기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주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희 마음 가운데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없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서 5장과 로마서 10장을 읽어드리면서 부활의 하나님이 계신데 넉넉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남편과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 남편이 선생님이었어요. 미국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으로 활동한 지 한 20여 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뉴스가 밝혀졌어요. 20년 동안 선생 일을 하면서 이 선생님이, 자기 남편인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자기 남편이 20년 동안 선생님으로 사역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젊은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뷰즈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섹슈얼 어뷰즈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레스테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대서특필신문에 나고 뭐 말할 수 없죠. 부끄러운 건 말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섹슈얼 어딕션에 성중독에 빠져 있는 남편을 떠나라고 했어요. 충분히 떠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그 여인을 붙잡는 게 있었어요. 이 남편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다리는 와중에 교회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절망과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스몰 그룹,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여인이 부활의 신앙을 덧입게 됐어요. 하나님은 탈바꿈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부활의 신앙, 이 탈바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우리 생태계를 통해서 보더라도 말입니다. 나방이 나비가 되게 하고, 그렇죠? 나방으로 하여금 나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올챙이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해요? 개구리가 되게 하는, 이거 완전히 뭐야? 메타모르포시스라고 그러죠.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이야. 화학적인 변화야. 화학적인 변화. 물이 얼어가지고선 응고돼서 얼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요. 그래서 메타모르포시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믿게 됐어요. 내 남편도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 같은 내 남편이지만, 내 결혼의 관계도 이미 다 죽어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걸 믿고 이 여인이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남편이 나온 다음에 남편이 너무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하니까 다른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서 남편을 종용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하여금 스몰 그룹에 참여하게 했어요. 교회 가긴 너무나 큰 발자국이니까, 큰 발걸음이니까 조그마한 소그룹에 참여시켰어요. 놀라운 사실은 1년 안에 그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남편도 부활신앙을 발견하게 되면서 죽었던 그 부부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부부가 Focus on the Family에 나와가지고선 간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부부가 지금은 Focus on the Family에서 스폰서가 된 패밀리 미니스터, 가정 사역자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는, 기가 막힌 사역을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내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밖에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빨리 마치고 뛰어갔더니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참여했다가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교회 참여했다 나가려고 그래요. 그 청년을 목사님이 딱 붙잡고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I don't know why I'm saying this.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I know one day you will be a great preacher. 목사가 되겠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누가 그에게 준 희망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희망의 싹을 트게 했고 즉 절망 가운데 내일을 보게 되면서 그분이 유명한 애프로 아메리칸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부흥 목사로 다니는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죽은 관계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을 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부음바되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그 절절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까지 드리는 이 집회를 오늘 이 장소에서는 마감을 하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가정에서 이제 계속 집회를 할 텐데요.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제가 이 공허감, 상실감, 절망감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이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브로큰네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실 이 놀라운 탈바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다시 한번 용솟음 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찾는 삶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제가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마약을 한 35살까지 마약을 한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35살까지 마약을 하고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장가도 갔다가 이 마약 문제 때문에 와이프가 떠나버리고 혼자 이렇게 살면서 계속 마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절망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도 부활의 믿음을 믿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그분에게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부활의 신앙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내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아들을 보는 부모의 안목이 질식하는 안목, 원망하는 안목, 부끄러워하는 안목, 자꾸 고쳐주려는 안목, 너는 답답하게 정신이 나갔냐, 이렇게 살면 네가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성만 하는 부모의 입장이었는데, 부모가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웃음을 회복하게 됐어요. 목사님, 지금 10년 만에 웃는 겁니다. 웃음을 회복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웃기 시작하니까는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지고 웃는 게 아닌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웃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Mommy, what happened? Daddy, what happened? How can you smile? What happened?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아,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 난 부활의 능력을 믿어.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닿으면 네가 탈바꿈 될 수 있는 것을 믿어. 너는 지금 공허해. 너는 지금 허해. 너는 지금 비어있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야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마약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탈바꿈 하시고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도 LA를 갑니다. 화요일 날이면 또 그런 한 청년이 또 옵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 노래 영어 가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Because He lives,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살으셨고가 아니야. Because He lives,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렇죠? 예? Because He lives. 그 다음에 뭐예요? All fear is gone. 예? And then for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부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엄성이란 부족한 존재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울부짖었던 가정이 파괴될 것 같고 깨어질 것 같고 우리의 결혼이 다 망가질 것 같은 그 절망의 언저리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활의 신앙을 불러일으키셔서 저를 다시 살리시고 제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믿기 때문도 아니고 제 능력을 믿기 때문만도 아니고 제 지혜를 믿기 때문만도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얼마 전에 그랬어요. 여보, 부활의 하나님을 그동안 내가 머리로서만 믿었어.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지를 않았어.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니까는 희망과 꿈틀거리는 역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와. 부활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지 마시고 부활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셔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꿈틀거리게 하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부활의 하나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입기운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호흡을, 새 삶을, 새로운 삶의 질을,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절망 가운데도 기뻐하고 희망을 찾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내일 그 집회할 것들을 좀 잠시